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같이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가졌던 참된 그 믿음, 예수님이 놀라면서도 기뻐하셨던 이런 믿음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로마의 백부장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놀라면서도 이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모든 응답이 즉시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백부장은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순간 그 멀리 있던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물론 무응답도 응답이고 또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여기 백부장은 즉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 로마의 백부장이 가졌던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놀라셨냐?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냐? 어떤 믿음이었느냐가 중요하죠.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말씀이 전부다. 말씀에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다다. 충분하다. 우리는 말씀 못 믿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분은 없는데 내가 안수기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성경적이니까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고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안수 받으실 분은 오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안수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아멘. 그렇다고 또 전혀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제가 공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즉시 응답이에요.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한참 있다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면 말씀과 동시에 응답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이런 믿음 여러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다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보탤 거 없어요. 말씀 붙잡으면 끝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 그의 믿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 붙잡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굉장히 그 로마 사람이거든요. 기독교하고 적대적입니다. 거기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인데 엘리트인데 참 가능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부탁을 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이래서 말씀 못 잡고 저래서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말씀 못 잡고 그리고 그는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주여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랬거든요. 예수님 집에 오시는 게 싫단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을 한다. 여러분 집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청소도 해야 되지. 또 차도 대접해야지. 자기 집 생활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그걸 거부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는 거. 루디아가 알았거든요. 그걸. 내 집에 들어오라고 간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신방을 또 거부하는 분이 있고. 뭘 몰라서 그래요. 그거요. 그 집안의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 방문하는 걸 거부한 게 아닙니다. 싫어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냥 말씀으로 다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말씀이 전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된단 말은 싫단 말이 아니에요. 신방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다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태야 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까? 복음이 모자라요? 복음 가지고도 걱정하잖아요. 말씀 들고도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말씀이 부족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말씀 갖고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내가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요. 정말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이 백부장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 있죠. 그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이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다 된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안수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냥 그 금요일마다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때 다 나오라고 해갖고 안수하고. 왜 그런지 알지.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뭔가 된 것 같은 이런 생각. 말씀 갖고 안 된다는 생각. 아니 그거 아니라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만 모인대. 1부 2부인데 2부 예배만 모인대요. 수요일날 안 모이고 새벽기도 안 하고 3월달부터 지금까지 금요기도에 안 하고. 그럼 어떡하나.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뭔가 믿음 떨어져서 실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아예 예배를 폐해버리면 주일날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요 이 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이 예배가요 우리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지지만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아예 예배를 안 한다네. 그럼 어떡하나. 가뜩이나 어려운데 교인들 거의 안 나오겠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 효과 그래도 괜찮아. 왜? 평상시 맨날 모여도 말씀 충분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복음 없거든요.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여러분들처럼 말씀 붙잡는 사람 세상 천지 없어요.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하고 삶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충족입니다. 그냥 자기한테 도움되는 메시지 조금 받고 좋다 이러고 말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다라고 하는 전부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마찬가지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으면 큰일 나지. 우리 같으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 외에 다 모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말씀이 다니까. 그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그거보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같은 교단인데 나한테 와서 나를 꼬시더라고. 인터컵이라고 요즘 그 무슬림 선교한 그 선교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고. 막 지금 저 아무도 못 가는 중동 지역을 뒤집고 있다네. 거기 한번 와보라. 그 단체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캐나다에서 어떤 목사님이 합동청 목사님인데 그 인터콥 거기 속해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몇 번 중동 지역도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이게 가슴 뜨거워서 한 거지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복음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캐나다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인터컵이 그런 데구나. 뭐 뻔해요. 뭐 이 복음 없는 거 뻔하거든. 그냥 열심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양 뜨겁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이거 뭐 굉장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요, 뭐 찬양도 그게 찬양이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다락방도 하고 인터컵도 하시는지 몰라. 난 능력이 없어갖고 나는 다락방 하나 하기도 힘들다. 나 꼬시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초보 운전자라 앞만 보고 간다. 뒤는 못 본다. 니나 잘해라 하고 말았는데 25년을 이 훈련을 받아놓고도 그런 말을 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에 감동돼 갖고 그 다음 메시지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찬양은 좀 절제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찬양은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우리 선민 목사님 들으세요. 찬양은요, 물론 그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 말씀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마음 준비만 되면 되거든요. 막 찬양하고 끝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인터컵에 그런 찬양이 있다면서. 여러분 말씀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부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은 말씀이 다다. 말씀이 여러분은 부족하지요? 뭔가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뭔가 또 방법 써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뭔가 불신자 친구들처럼 주일날도 공부하고 막 해야 되지. 그래 안심되지. 말씀 갖고 안 되지. 복음 갖고.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건 내가 감당 못합니다. 이 말은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꼭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9절 보세요. 9절. 뭐 부하 얘기도 하고 종 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이 백부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왔죠. 왜냐? 자신을 종으로 비유를 들었거든요. 종. 예수님은 큐리오스,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거든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내 부하들 내 말 듣습니다. 내 종들 내 말 듣습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야 굉장히 적대적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을까? 참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이 도덕 윤리에 불과해요. 복음 빠진 하나님 말씀은 도덕 윤리에 불과하고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할 수도 없는 거를 그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요.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저는요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했어요. 학생 때요. 맨날 목사님 하지 말래. 나도 모르게 하는데 그리고 또 해래 할 수도 없는 걸 자꾸 하라네. 하지도 못하는 거. 거기다 학생 때 담배 한번 피우고 하다가 들켰는데 맨날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하네. 담배 피란 말이 아니라 물고 가다가 걸렸어요. 내가 어떤 누나한테. 그 누나가 퍼뜨렸어. 얼마나 촉센지 몰라요. 그래갖고 막 은근히 목사님 설교에 묻어나오는 거 있죠. 중직자 자녀가 말이지 주처 문제를 해결 못, 술, 담배 문제를 해결 못했단 말을 맨날 하니까 아이씨,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나 군대만 가봐라. 나 예수 안 믿어. 막 그랬다니까. 집에 있는 동안 안 믿으면 얻어맞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어쩔 수 없이 믿고.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누려라 누려라. 다다 복음은 다다. 아우 살 것 같더라고 진짜. 아 못할 게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 완전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요 복음 빠진 하나님 말씀은 도덕 윤리에 불과해요. 저 공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절간에가 중들이 말하는 거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 nothing을 everything 바꾸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원인과 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원인과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이 뭡니까? 원인. 우리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래요. 거기서 모든 원인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된 거고요. 다. 이게 원인이에요. 두 번째로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상실했는데 여러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딱 답 하나 줬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끝. 그리스도로 못할 일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무너졌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하면 꼭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모든 답 다 와요, 여러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난해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응답 주세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거 기도해도 되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쳐요. 다 놓칩니다. 여러분,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빼앗아갈 자가 있단 말 아닙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씀 놓치면 다 놓친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쳤기 때문에 다 놓쳤어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놓치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내가 말씀 놓치면 그 축복과 응답은 다른 사람에게. 물론 다른 사람이 응답 받는 거 기쁜 일이지만 나는 뭡니까? 내가 받아야지. 포럼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런 포럼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듣기만 하고 말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포럼을 내가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11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말씀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 간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복음 가진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여러분은 못 누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믿음 없기 때문에 다 축복 다 놓치고 로마인이 받는 거 있죠. 이방인이 받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 안 잡고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간다니까, 이 응답과 축복이.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너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왕비로서 너는 망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마음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응답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이 다 받아요. 다른 사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 축복받고 응답받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먹을 때는 좀 나눠 먹고 이런 건 그냥 내가 받아야 돼. 먹을 때 혼자 먹고 이런 건 또 양보 잘하네. 당신이나 응답 받으시오. 전도하시오. 나는 그냥 안 할 테니까. 근데요,
다른 사람 축복받고 나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나는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응답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단 말씀. 강단 말씀.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모든 원인과 답을 찾으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 붙들고 적용하세요. 강단 말씀 하나에 모자람이 없다니까. 내가 모자란 인간이면 틀림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완전하다니까. 완전한 답이 그 아래에 다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일을 만나도 강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렘넌트들 고민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친구들하고 상담하고 그러지 말고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야 되겠지만 강단 말씀 안에서 원인과 답을 찾으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강단에서 원인과 답을 찾자. 저는 그래요. 저는 강단 말씀 안에서 모든 원인과 답을 찾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 왜 그랬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강단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서 답을 찾아. 다시 그리스도 또 잡는 겁니다. 끝. 복음이 가지고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결국 강단 말씀 복음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강단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강단하고 나하고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 전혀 적용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한 응답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강단하고 내 삶하고 다른데요? 아니, 강단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형편에 맞는 응답들을 다 주시게 돼요. 정말요. 강단 말씀은 이런데 나는 군인인데요.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그 현장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니까. 근데 사실 또 무응답도 응답이니까. 또 응답 없다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강단 말씀 놓쳐가지고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역사 못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을 공격해요. 사단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비가 많이 오니까 허약한 뚝이 터지잖아요. 물이. 사단은요, 말씀이 희미한 사람, 응답 못 받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근데 전부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다. 떠나는 거지 뭐 다른 데로. 저 성천동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리고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만 응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치유해라.
받은 바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하인을 살렸던 거죠.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유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빚을 갚으셔야죠. 나를 구원한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살릴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응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핵이 복음 아닙니까? 전부다.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WRC 오늘 새벽에 저는 핵심 메시지를 어제 못 듣고 산업선교 전도학원 들었는데 핵심 메시지를 못 듣고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렘넌트들한테 바르게 전달해라. 기성세대가 말이죠. 자기 생각이나 율법이나 잘못된 거 전달하지 마라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모여서 큰 문화 행사는 못하지만 렘넌트는 굉장히 그런 문화 행사에 민감하잖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원인과 답을 찾아야 되겠다. 다 압니다만 더 깊이.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씀을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난번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금요 기도 때 메시지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겁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말씀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응답 이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새 신자 같은 몰라도 좀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좀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여전히 깊이 못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이 백부장이 받았던 응답들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또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또 이런 사람 흑암이 못 이깁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말씀이 다예요. 그 말은 복음이 다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다예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닉네임 뭐예요? 세례 요한의 닉네임 광야에서 외치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허무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는 소멸됩니다. 광야에서 외쳤다가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담기고 언약에 근거한 말씀은요, 시대를 뒤집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다가 살았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처럼 그는요,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왔고 증거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축복이 지금 몇천 년 계속되고 있잖아요. 1000년, 2000년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의 백부장 같은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믿음 갖고 증인이 되어서 현장을 치유하고 재앙을 막고 병든 이 시대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